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정치범으로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투옥되자 가족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변두리로 쫓겨났습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 만에 한 번씩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가 투옥된 지 4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장남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망 자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도소장에게 허락을 받아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이 뜨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모습을 보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4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말없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종이에 꾸깃꾸깃하게서 쌓아놓은 그 무엇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아프리카 부족어로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아즈위,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후 13년이 더 흐른 후에 극적으로 감옥에서 이 사람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27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71세에 출소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자기를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힘들게 했던 백인들과 흑백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고, 그는 최초의 흑인으로 대통령이 되어지는 영예까지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27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감옥에서라도 희망을 가꾸면 그 누구도 그 희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감옥에서 희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의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뒤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한 달, 두 달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에, 그때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패전국의 반란군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간의 노예 생활과 멋진 고된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70년이 흘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1차와 2차에 걸쳐서 5만 명 이상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저들은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노예 종살이를 하다가 풀려났으니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 5만 명이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1차에 돌아가지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들, 겟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는데 끼워달라 그랬지만요, 저들은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잡신앙이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또다시 망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들은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고 상소까지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역사가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중단되고 말았던 겁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 돈도 없는데 무슨 성전은 성전이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성전 건축이 웬 말이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예배가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이 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절망스러워하는 이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는 바로 그 후손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가랴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2차, 3차로 끌려갔으니까 1차에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에 에스겔이 끌려갔고 그렇게 해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온 지 80년 만에 에스라가 2차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느헤미야 때에. 여러분, 그러면 총 얼마나 흐른 겁니까? 15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부터 오늘 느헤미야까지 150년의 세월이 흘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150년. 이미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다시 페르시아가 세워진 때이니까 그 나라에 이미 동화돼 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안주하고 살 때라는 말입니다. 100년 정도 앞선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30년쯤 앞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르드게, 그리고 그의 사촌 여동생 누구지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느헤미야의 3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느헤미야가 그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는 독살이 상행한 때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대단히 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은 세워주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왕의 신임할 만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안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150년이 흘러버린 고국에서 이미 이민 2세, 3세, 4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났는지, 아니면은 중조 할아버지가 거기에 포로로 잡혔는지 모르겠지만은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 가지고도 벌써 몇 대째 지나고 나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고국을 생각하면은 고국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가지고 이민 3세대 4세대인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장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장관하는데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겠지요. 게다가 예루살렘은, 미국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상황을 생각하면은 당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은 성전 재건을 중지해라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미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재건을 막아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사람이 20년 재위할 때에 이 사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수상궁은 겨울궁이에요. 따뜻한 남쪽 나라에, 지금의 이란 지역인데 남쪽의 따뜻한 지역에서 겨울 추위에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으로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느헤미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때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고국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소식을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허물어졌습니다. 희망이 불타버렸어요.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희망의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은 미국의 종군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퓰리처 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진사들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퓰리처 상인데 이 상을 받은 겁니다.
대동강의 철교가 이게 파괴돼 가지고, 한강이죠, 한강. 이 철교가 파괴돼 가지고 그걸 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넘어가는 이 장면이 사진에 찍힌 겁니다. 이 나라 한반도는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땅덩어리도 작지, 자원도 없지, 게다가 전쟁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2차 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의 어느 나라인가 비교를 하면서 그 나라와 이 나라 한반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어느 나라가 더 희망이 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90% 이상이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 자원도 없고 못 살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 나라가 더 희망이 있다고 90%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희망을 말했던 사람들 누구게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 가난한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어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오늘 우리는 딱 70년을 맞이하게 되네요. 6.25 전쟁이 1953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야간 70년이 흐른 이 땅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환경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예수 안에는 기도하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대로 이 땅은, 이 나라 한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희망을 말해줘야 합니다.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이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불타버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 안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동생 하나니가, 그리고 함께 갔던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느헤미야에게 와서 말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희망의 사람이었거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찾아가게 하셨고, 희망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희망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을 말할 때에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말한 희망의 말을 듣고 살아나기 시작했고,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희망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희망을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한사람들의 희망이 아닌 절망을 말합니다. 매스컴에서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한결같이 99%는요, 아니 99%도 아니에요, 100% 뭘 말하냐면요, 절망을 말합니다. 자영업자들이 TV에 나오고, 또 이제 9시까지 일찍 문을 닫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경제가 어떻고, 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는 밀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한결같이 100%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경제적인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내년에는 금리도 오른다는데, 또 가스요금도 오르고, 또 뭣도 오르고 뭣도 오르고 다 오른다는데,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은 뭘 말해요? 절망을 이야기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딱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딱 맞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절망을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두려움과 절망과,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희망이 무너지고 희망이 불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모이면은 거기다가 그래 맞아 이렇게 같이 죽는 소리에 더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뭔가 희망을 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25 잿더미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환경과 학자들과 모든 조건들이 다 99%가 안 된다, 망한다, 어렵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할 때에,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세계 선진국들도 부러워해요.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요, 쪽발이라 그러고요, 그렇게 발톱의 때만큼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본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약 한 5년 정도만 흐르면은 일본 경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뒤바뀔 거다. 일본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우리는 10번째. 근데 불과 5, 6년이 정도만 지나면은 그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목 실질 임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앞장섰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절망을 이야기할 때에, 희망이 무너졌고 희망이 불타버렸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우리만이라도 아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까지도 거기에다가 보태가지고 그래 맞아 망할 거야 이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아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로 말하면은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대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희망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불타버린 겁니까? 희망이 불타버린 거예요. 희망이 무너지고 희망이 불타버려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생을 왜 그 자리에 보내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생을 느헤미야에게 보내요? 느헤미야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희망의 사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희망이 불타버리고 희망이 무너져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세우고 희망을 일으키고, 아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요, 새해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안 하면 안 될까요? 이구동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짝을 맞춰서 그래 맞아, 절망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다고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망이 오고 희망이 무너지고 희망이 불타버린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희망의 사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아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을 찾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망한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아침마다 사람들, 우리 있지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래를 틀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벽마다 확성기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우리는요, 말을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할 수 있다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럼 우리가 말 좀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오너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하면은 말끝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데려다가 중용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써요, 안 써. 근데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묵묵하게 잘 참아내면서 한번 해봅시다. 까짓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보내서 고국의 소식을 듣게 해요? 느헤미야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고국의 소식이 뭐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거예요. 희망이 불타버린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할 때에 그때 희망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꿔요. 예. 누구를 통해서요? 희망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희망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2022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희망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있는 곳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지면은요, 내가 바뀌어지면은 내가 머무는 가정이 바뀌어져요. 가정이 바뀌어지면 교회가 바뀌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지는 역사, 살아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요, 제발 세상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안 된다, 절망이다, 절망을 말할 때에 아닙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하나님은 오늘 그 희망을 말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기만 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매스컴의 평가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라도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라도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미국이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대통령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로버트리 같은 명장이 없었기에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남쪽에 로버트리 같은 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장에게 의지했지만은 북군은 가진 게 없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32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어떻게 일군 재산인데 자기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대요. 400명. 몇 명이요? 400명.
아니 40명만 와도 두려울 터인데 400명 데리고 와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천사를 이겨먹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천사가 씨름에서 지면서요, 지니까 붙잡고 안 놓아주니까, 야곱이 안 나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요. 제발 나와라, 나 가게. 아닙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못 보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이겨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지요.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근데 단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환도뼈를 치잖아요. 환도뼈, 엉치뼈를 치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위결돼 가지고 골절이 되어지면은요, 못 걸어요. 도망을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면서 야곱에게 기대하신 게 뭘까요? 너 이래도 나 의지할래? 이거예요. 너 이래도 나 붙들래? 이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잖아요. 환도뼈가 유결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환도뼈가 고장나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그 환도뼈가 이결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아니했던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아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매스컴에서도 신문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도 온통 희망이 없대요. 끝났대요. 느헤미야 상황 속에서도 성문이 불탔어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희망이 무너지고 희망이 불타버렸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사람을 찾으세요. 왜 하나님 희망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 없는 사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셔서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